잘들 지내셨습니까? 우리가 이제 4단계가 또 2주가 연기가 됐지만, 그래도 은혜인 곳은 교회가 19명까지는 허용을 정부에서 정식적으로 이제 재판을 통해서 허용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은, 우리 교회는 작은 교회이기 때문에 그럼 다 나와서 예배 드리셔도 지장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4단계라 정말 조심해야 돼요. 조심해야 되지만, 이거 또 마스크 쓰시고, 찬양할 때 마스크 쓰시고, 뜨겁게 찬양하시고, 또 하시면 여러분들이 또 조심해야 되지만, 영적으로도 이런 상황에서 또 무너지면 안 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온 마음으로 오늘 예배하십시다. 여러분 실시간으로 예배하실 때 온 마음으로 사람을 예배하십시다. 다 같이 마음을 정돈하시고 사도신경으로 신앙 올려드리심으로 금요 성령 집회 살아계신 함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로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필요한 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5일 동안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눈동자처럼 보호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특별히 이렇게 4단계지만 하나님 그래도 저희가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부로부터 이제 19명까지 하나님 예배할 수 있는 이러한 교회마다 그런 은혜가 임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어렵고 힘든 이 상황일수록 더 뜨겁게 아버지를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아버지를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한 분 한 분을 이 밤에 하나님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뿌려 주옵소서. 오 성령님, 영으로 생명으로 예배하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한 분 한 분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마음을 열며 말씀을 받기를 원하며 간절히 부르짖으며 간구하며 나갈 때 하늘문을 여시고 성령으로 이 밤에 하나님 한 분 한 분을 만나주시고 영혼 육에 생명의 능력이 충만하게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목마른 내용부터 찬양하며 나가시겠습니다. 박수하시면서 그 약속 따라서 웃어난 우리 모두를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음을 이 밤에 고백합시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오 주님, 오직 예수님이 주시는 그 평안함, 그 자유함, 그 기쁨만이 우리에게 생명입니다. 나의 모든 것을 다 맡길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세요. 이 밤이 그런 밤이 되기를 소망하겠습니다. 다 같이 공동기도 예수님 어머니 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기사 문재인 대통령과 의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을 사랑하는 정직한 지도자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 되게 하소서. 코로나19로 침체되어 있는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한없는 긍휼과 자비를 베푸사 사회, 경제, 문화, 교육, 복지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생명력을 통해 아름다운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소서. 백신 수급과 접종이 안전하게 진행되어 코로나19로 인한 사회 경제적 피해가 회복되게 하시며 사회 취약계층과 소상공인들의 무너진 삶을 회복시키시고 상처받은 마음을 위로하여 주소서. 창조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차별금지법 및 성평등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게 하시고 기록사학의 권학 이념을 상실하게 만드는 사립학교법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게 하소서. 이 땅의 편만한 음란과 분열, 거짓과 우상숭배의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교만과 거짓의 영, 이단과 미혹영이 묶임을 받고 떠나가게 하소서. 한국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한국교회 목회자와 성도들이 회개의 무렵을 통해 진정한 변화를 경험하게 하시고 코로나19로 위축된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한번 일어나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소서. 요단과 교파, 진영노예로 분열된 한국교회 교만과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개교회주의를 벗어나 복음 안에 하나 되어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로 거듭나게 하소서. 한국교회가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고 창조의 질서를 파괴하는 동성애와 차별금지법을 막아내게 하시고 동성애가 합법화되지 않는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하소서. 우리 살아있는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치는 생명 공동체가 되어 지역사회를 섬기며 죽어가는 영혼들, 연약한 영혼들을 살리는 교회 되게 하소서.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 가운데 우리 교회 모든 성도가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예수님으로 주인이 바뀐 성령의 사람으로 마음 다해 헌신하는 착하고 충성된 자들이 되게 하소서. 모든 성도들이 기도할 때마다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으로 주님의 세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어렵고 힘든 일들이 닥쳐와도 말씀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하시며 매 순간 찬양의 감동과 감격 속에서 은혜로 살아가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소서. 우리 교회 신광식 목사님에게 말씀의 강력한 기름 부으심을 넘치게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죽은 영혼들이 살아나고 병든 자들이 치유되는 복음서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밤에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16절부터 30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목소리로 요한복음 19장 16절부터 30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보시겠습니다. 같이 보십니다.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라는 곳에 나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고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대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16절부터 30절 말씀을 중심으로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세 번째 시간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와 변함없으신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깊이 만난 시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약 한 30년 됐네요. 1980년도에 화성에서 연쇄 살인사건이 있었어요. 막 전국이 막 떠들썩했죠. 그래가지고 그 범인을 막 8차까지 가는데 못 잡는데 8차에서 범인을 잡았다고 했어요. 그 사람이 윤석열 씨라는 23세 먹은 이 농기구 수리하는 장애인이에요. 근데 이 장애인이 그러니까 담을 뛰어넘어가서 그 13살 그 여학생을 성추행하고 죽였다는 거, 살인했다는 거예요. 근데 32년 만에 이것이 재심을 통해서 그것이 이제 밝혀지고 범인도 잡히게 됐어요. 근데 이 사람이 실제 그때 불법 체포를 당하고 감금을 당하고 말할 수 없는 가혹한 행위를 통해서 결국 거짓 자백을 한 거예요. 그리고 2심 3심에서는 내가 그때 고문에 의해서 범인부 자백을 했다. 근데 안 믿어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무기징역 받아가지고 20년을 살고 출소했어요. 2000몇 년도에 출소했는데 실제 범인은 그 다른 범죄로 해서 잡혔어요. 잡혔던 이 누구누구라고 DNA 검사를 통해서 다 교도소에 가면 이제 DNA 검사를 해놓기 때문에 실제 범인이 밝혀집니다. 여러분 얼마나 억울해요. 23세에 가서 20년 동안 그냥 옥살이 한 거예요. 너무 억울하잖아요. 평생을. 그래서 사형을 안 돼갖고 다행이에요, 이 사람은. 근데 우리가 7번 방의 선물이라고 영화에 보면 유승용 씨가 그 연기를 하는데 그 아버지가 나와, 용구라고. 근데 그 딸이 예승이. 그래가지고 그 교도소 내에서 있었던 그 7번 방이라는 곳에서 있었던 이 내용을 만들어서 나중에 이 사람이 이제 어쨌든 용구라는 사람은 경찰서장의 그 딸을 어쨌든 성추행하고 죽였다 그래가지고 결국 사형을 당하거든요. 근데 이 예승이라는 이 딸이 커가지고 변호사가 돼갖고 아버지가 범인이 아니다 이걸 밝혀내는 게 그
그 7번 방의 선물의 전체 내용인데 그 가운데 이제 에피소드도 있고 많은 내용들이 있어요. 그 교도소 안에서. 근데 실제 이 사람은 죽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재판이란 공정성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정말 공정하게, 합법적으로 공정하게. 근데 오늘 여러분 이 한 사람의 생명을 이렇게 그냥 아까 그 윤석열이라는 사람은 어쨌든 무기징역이기 때문에 죽진 않았잖아요. 사형은 안 당했잖아요. 근데 7번 방 전문 같은 경우는 실제 그런 일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사형을 당한다고 실제. 누구? 예수님도. 그럼 예수님은 실질적으로 그 잡아올 때 분명히 죄목을 가지고, 그렇죠? 죄목을 입증할 자료, 증인을 가지고 범인을 잡아야 되는데 예수님은 일단 잡아다 놓고 제목을 만드는 거예요. 이런 불법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불법 재판이. 잡아다 놓고 제목을 만들어 갖고 그 제목, 이 제목 안 되니까 저 제목, 제일 처음에 제목들이 된 게 이거예요. 요한복음 18장 30절 말씀 봅시다.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처음에 뭐예요? 행악자. 여러분, 행악자가 뭡니까? 말 그대로 강도, 살인, 이런 거 저지른 사람이잖아요. 예수님이 누가 하나 죽인 적 있습니까? 솔직히 살렸지 죽였습니까? 한 명도 죽인 적은 없단 말이에요. 누구도 죽인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한 번도 죽인 적이 없고 예수님은 영혼을 살렸단 말이에요. 살려. 예? 그렇죠? 근데 뭐라 그래요? 행악자. 말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안 되니까 뭐냐면 이 사람은 세금을 내지 말라고 선동한 사람이다. 이거 안 되니까 나중에 뭡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죠? 유대인의 왕이다. 그러니까 가이사한테 반역한 사람이다. 제목을 만드는 거예요. 제목을. 이 제목 안 되니까 저 제목. 이런 재판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결국적으로 이 유대인인 이 대제사장들이 조금만 양심이 있다면, 상식이 있다면 이건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제목도 안 되는 거거든요. 빌라도는 어때요? 빌라도는 4번을 법정을 왔다 갔다 해요. 왜? 이 도저히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은. 왜? 뭔 살인을 했어요, 강도 있을 했어요, 아니면 쿠데타를 일으켰어요. 제목이 없어요. 제목이. 근데 하도 이 대제사장들이 막 협박하듯이 얘기를 하니까 당신이 만약에 예수를 놔주면 당신은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다. 왜냐하면 예수는 자기가 왕이라고 그랬는데 막 가이사를 반역한 이 사람을 놔주면 당신도 같은 반역자다.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결국 어떻게 합니까? 그 가시관을 세우고 다색 옷을 입히고 매질을 해가지고 내놔요. 니들이 알아서 해라. 가 못 박아라. 여러분, 정말 이 대제사장이나 빌라도는 뭐예요? 지금 진짜 자기가 총독이라면, 유대의 전 치안을 담당하는 총독이라면 그 사람이 양심을 가지고 또 용기를 가지고 내 목이 달아날지라도 그 사람 죄 없어 분명히 얘기를 하거든요. 자기 입으로. 근데 제 이야기를 하지만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준단 말이에요. 이게 말이 되냐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러한 대제사장을 볼 때, 빌라도를 볼 때 우리가 막 분이 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대제사장과 빌라도 모습이 누구 안에 있어요? 우리 안에 있다. 우리가 평소에는 좀 양심적인 것 같아요. 그렇죠? 또 교양도 있는 것 같아요. 나름대로 양심적인 것 같고 교양도 있는 것 같은데, 뭔가 내가 조금만 손해보면, 내가 조금만 좀 희생하면, 내가 조금만 막 뭐 상처를 받았다 뭐 하면 어떻게 여기서 부부를 끌어오르잖아요. 나도 모르게.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 안에는 깊은 곳을 내려다보면 악마가 될 수 있는 소질이 우리 안에 있는 걸 알아야 돼요. 선한 것이 우리 안에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마찬가지. 악의 화신으로 변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죄성을 가진 인간임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저 빌라도 나쁜 놈, 저 대제사장들 나쁜 놈, 그 나쁜 놈이 어디 있어요? 내 안에 있으면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평소에는 괜찮다니까요. 조금만 여러분들이 마음이 상해봐봐요. 조금만 기분 나빠봐봐요. 조금만 손해봐봐요. 그러면 뭐 나도 모르게 막 부부를 끌어오는.
악의 화신이 되어질 수 있는 이런 날 위해서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죠. 또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내줄 때 로마 병사 4명이 한 조가 됐어요. 내줄. 예수님을 이제 골고다까지 가게 해가지고 십자가 못 박을 때 양손에 손목에 못을 박고 이제 발목에 못을 박아서 가시관을 세워서 세웠어요. 그러나서 뭐합니까? 예수님은 지금 막 피가 툭툭툭 떨어지잖아요. 머리에서 피가 툭툭툭 떨어지고 피가 툭 떨어져서 막 기둥으로 피가 흐르고 있는데 그 밑에서 뭐예요? 그 로마 병사들은,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의 옷을 나누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옷감이 귀하기 때문에. 그래서 전리품으로 옷감을 제일 먼저, 만약에 전쟁에 나가고 이기면 뭘 제일 먼저 이 죽은 시체들의 옷을 벗기는 거예요. 왜? 그 당시에는 이 옷감, 이런 섬유 산업이 너무나 발달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그 옷을 4깃을 옷을 다 나누고, 또 속옷은 통으로 짰기 때문에 누군가 갖기 위해서 제비를 뽑자, 나왔죠 본문에. 그렇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모습을 볼 때 이러한 로마 병사 같은 모습이 누구의 모습입니까? 이 물욕에 대해서 뭔가 더 가지고자 하는 이 마음, 솔직히 우리 마음이죠. 그렇죠? 우리는 뭡니까? 예수님을 모를 때는 우리도 모르게 뭐예요?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잖아요. 그리고 나도 모르게 뭐예요? 더 소유하고자, 남보다 내가 더 앞서고자, 더 잘 살고자, 이러한 몸부림이 우리 안에 있단 말이에요. 이런 우리의 두 가지의 모습, 죄 속을 가진 우리도 모르는 악의 화신을 받길 수 있는 그 모습, 끊임없이 뭔가 더 내가 더 가져야 되고, 내가 더 잘 살아야 되고, 내가 더 잘 돼야 되고, 누굴 짓밟고서도 올라가서 뭔가 내가 더 소유를 해야 되겠다는 이 마음, 이 마음을 가진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 위에 달려 계세요. 그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 위에 달려 계시면서 한마디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19장 28절 말씀이죠. 같이 봅시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목마르다 말씀하세요. 그렇죠? 여러분, 이 십자가의 고통을 한마디로 총체적으로 뭐 예수님 지금요, 내가 목마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이 손목이 아프겠어요. 맨살을 못이 뚫고 들어가서 지금 있는 상태인데, 이 몸이 처질 때마다 호흡이 안 돼가지고 흉경막이 내려가기 때문에 호흡이 안 돼요. 죽을 것 같은 거죠. 그런 상황 가운데 내가 호흡이 지금 너무 고통스럽다, 손목이 너무 아프다, 한마디로 뭐예요? 목마르다. 이것은 뭡니까? 십자가의 모든 고충을 한마디로 총칭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이 타 들어갈 때 고통은 이 죽음의 고통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런 고통을 당해본 적은 없어요. 사막 같은 데서 몇 날 며칠을 이제 물이 떨어진 상태에서 걷다가 진짜 목이 타, 입천장에 목이 붙을 정도로, 그런 가운데 여러분, 이 목마름은 단지 물을 먹지 못한 육신의 목마름만이 아니라 이것은 뭐예요? 인생의 목마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 뭐예요? 십자가 위에서 여러분이나 저나 겪는 인생의 목마름, 우리 뭡니까? 돈에 대해서, 물질에서 얼마나 보면 목말라요. 그럼 만족해 하십니까? 지금 벌고 있는, 지금 하는 그 직업이, 아니면 지금 버는 그 돈이 만족하세요? 목마르지 않으세요? 지금 인간관계, 갖고 있는 인간관계, 남편이든 아내든 자녀든 부모든 이웃 동료든 만족하세요? 혼자 목마르지 않으세요? 2%만 좀 나한테 잘하면 좋겠는데, 나한테 뭐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죠? 건강은 어떠세요? 건강 좀 전에 우리가 얘기했지만은, 건강, 저도 건강이 많이 망가졌더라고 보니까요. 아니, 건강을 좀 많이 좀 손대고 계세요. 40, 50, 40대 중반까지는 내가 튼튼한 것 같아요. 정말 뭐든지 새도 씹어 먹으면 소화될 정도로 건강한 것 같은데, 45, 47, 50, 60, 이제는 1년이 다르게 몸이 망가져 가면서 못 느끼세요? 여러분, 특별히 건강은 급속도로 망가져요. 여러분, 그래서 식사 잘 하시고 술, 담배 드시는 분은 무조건 끊으세요. 그게 살 길이에요. 그래야 믿음으로 살 수 있고
그리고 건강하게 하는 영광에 살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 가지, 저도 요즘 고기를 주로 먹다가 육식을 먹다가 채식을 먹어요. 채식을 드셔야 돼요. 이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는 뭡니까? 목이 마른 거예요. 건강에도 목이 마르고, 인간관계도 목이 마르고, 돈에도 목이 마르고, 평생 가난에 찌들어서 돈 뭔가 소유하지 못해서, 세워지지 않아서, 여러분 이게 인생의 목마름이라는 거예요. 이사야 55장에 보면 이런 사람들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같이 봅시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렇죠? 목마른 자들 어디 나오라? 물로 나오라. 그렇죠?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 모시기 700년 전에 선포한 거예요. 너희 목마른 자들아 다 물로 나와라. 나와서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럼 여러분 목이 말라요. 물로 나가야 돼요. 그럼 물이 뭐예요? 물이 뭐예요? 물로 나가야 되는데 그 물이 누굽니까? 그 물이 바로 누구십니까? 자, 요한복음 7장 30절에 있죠. 읽어보자.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뭐라고 말씀하세요?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렇죠? 여러분 아까 뭐라고 했어요? 아까는 네가 목마르냐? 물로 나와라.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당신이 너가 목마르냐? 내게로 와서 마셔라. 그럼 물이 누굽니까? 물이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예수님 지금 십자가 위에서 뭐예요? 내가 목마르다. 여러분 그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에게 네가 생수를 마시길 원하냐? 그럼 나를 마셔라. 그래서 이 사마리아 여인은 목이 마른 사람이었어요. 인생에. 그렇죠? 남편을 5번째 남편과 살았는데 마음에 안 들어서 6번째 남편하고 살아요. 그 정도로 목이 마른 거예요. 인생 자체가. 그리고 사람들 만나기 싫은 거예요. 왜? 사람들이 날 손가락자로 비난하고 욕하고 내게 상처 주고 아픔을 주니까. 그런 은둔자의 생활했던 여인이 생수 대신 예수님을 만난 순간 여인이 뭡니까? 완전히 180도 바뀌어서 뭡니까? 전도자로 바뀌어요. 생수 대신 예수님을 만난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목마르다. 그건 뭐예요? 너희가 당하는 모든 목마름을 내가 지금 다 하고 있다. 너희가 지옥에 와서 받아야 될 모든 목마름. 부자와 나사로 있죠. 부자가 지옥으로 떨어졌고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 안겼어요. 그때 부자가 너무나 지옥에서 고통스러워가지고 내 아브라함이시여 내 저 나사로를 보내서 내 혓바늘 이 혀끝에 물 한 방울만 좀 떨어켜 주십시오. 얼마나 목이 마르면 고통 가운데 이 목마름을 누가 지금 다 체험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 목마름을 지금 다 체험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 목마름을 우리는 뭐요? 마음의 고통으로 때로는 마음이 갈각이 찢어지는 것으로 체험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때 어떻게 하시더래요? 주님 내 고통 아시죠? 주님 내 목마름 아시죠? 주님이 그 목마름을 체험하시지 않습니까? 십자가 위에서. 주님 이 시간 이 목마름을 오늘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 목마름을 해결해 주십시오. 왜요? 주님이 그 목마름을 다 체험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께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예수님께 기도할 때 여러분의 목마름을 예수님이 싹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 프란시스라고 제가 새벽 예배 때 유아를 들었었는데 그 고향에 가가지고 이제 잠시 있는데 하인이 물 떠오는 걸 보는데 이 너무나 자기가 볼 때 참 기가 막힌 방법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이 물이 그 밭을 지나가지고 밭이 이렇게 중앙을 돌면
물물이 있는데 물을 뜨는데 그 별로 깊지는 않지만은 두레박을 넣어갖고 물을 떠야 돼요. 물을 떠야 되는데 물을 떠올릴 때 그냥 떠올리는 것이 아니라 거기다 이렇게 줄로 연결해갖고 막대기 하나를 거기다 넣는 거예요. 그래 물을 이렇게 떠올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상해가지고 물어본 거예요. 아니 왜 물을 그냥 떠올리면 되지 왜 가운데다 이렇게 막대기를 내려가지고 막대기를 놓고 중앙에다 막대기를 넣어놓고 왜 물을 이렇게 떠올리냐 그러니 이러는 거예요. 주인님 이 물을 그냥 떠올리면 물이 출렁출렁 해갖고 반은 물이 다시 또 쏟아지고 반밖에 안 올라옵니다. 출렁출렁하기 때문에. 근데 여기다 막대기를 넣어놓으면 이 물이 떠오를 때 거의 안 출렁출렁해서 안 떨어지고 그대로 떠올라집니다. 떠올 수 있기 때문에 막대기를 놓고 물을 떠올립니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이 프란시스가 이 얘기를 딱 듣는 순간에 깨닫게 된 거예요. 그렇구나. 우리 마음이 두려움으로 흔들릴 때 우리 마음이 두려움으로 흔들리는 물통 같을 때 막대기를 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 막대기가 뭐예요? 십자가죠. 그렇죠? 우리의 마음 자체가 고통으로 요동칠 때 거기다 막대기를 넣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절망으로 무너질 때 거기에 막대기를 넣어야 되는 거다. 이 내용을 해갖고 친구한테 편지를 쓸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 여러분의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두려움 가운데 요동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절망 가운데 무너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어떻게 하십니까? 십자가에 막대기를 놓으셔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의 피 묻은 손이 그 위에 임하셔서 여러분들이 이길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단 말이에요. 이 목마름을 체험한 예수님은 여러분의 어떤 목마름도 다 해결해 주신단 말이에요. 아멘.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금 시작.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예수님이 가장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다 이루었다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마지막 6시간 동안 십자가 6시간 7시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바로 전에 하신 말씀이 뭡니까? 다 이루었다. 근데 마태 마가에는 큰 소리를 지르시고 운명하시라고 나와 있어요. 왜냐면 근데 요한만 지금 뭐예요? 분명하게 다 이루었다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다른 제자들은 다 무서워서 다 저 멀리 근육 속에 숨어가지고 울고 있었어요. 왜? 붙잡히면 잘못하면 죽을 수 있으니까. 요한만은 바로 그 앞에 오늘 본문에 나오죠. 거기에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마리아 그 함께 곳에 서 있을 때 말씀하시잖아요.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그리고 요한에게 말씀하세요. 보라 내 어머니라. 그때부터 요한이 모시고 있는데 요한은 바로 밑에서 예수님의 분명한 음성을 들은 거예요. 다 이루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테텔라스타인데 이 음성을 들은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해요. 아까 내가 목마르다 이것도 뭡니까? 엄청난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러나 다 이루었다 이거 뭡니까? 더 엄청난 중요한 말. 이 한마디의 진리 강렬한 문장. 여러분 한마디에 함축된 이 말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역사를 흔드는 경우가 여러분 많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 잘 알듯이 그 마틴 루터 그렇죠? 종교개혁자죠? 1000년 동안 이 중세가 암흑기였어요. 완전히 암흑 영적으로. 근데 뭐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 하나 가지고 뭡니까? 종교개혁을 일으켰잖아요. 그 하나 그 말씀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으로 뭐예요? 완전히 중세 암흑기를 싹 뒤바꿔놨어요. 그게 종교개혁이에요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미국의 링컨 대통령도 마찬가지잖아요. 링컨 대통령이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치라는 이 민주주의의 그 정치를 담은 딱 한마디 캐치프레이즈 딱 하나 걸었어요.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치라는 요 딱 한마디를 가지고 뭐예요? 그 북아메리카에 흔들리는 그 모든 혼란스러운 상황을 싹 씻어버렸단 말이에요. 이 한마디 갖고. 그렇죠?
여러분, 우리나라도 어쨌든 고 박정희 대통령이 뭐 했어요? 잘 살아보세. 예? 그렇죠 여러분? 새마을운동. 이것도 여러분 귀한 거예요. 잘한 건 잘한 거고 또 잘못한 것도 있겠지만 이건 정말 여러분 큰 은혜예요. 우리에게 이 잘 살아보 이 한마디 갖고 뭐예요? 우리나라 경제가 정말 급속도로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렇지 뭐예요? 이런 한마디의 말이 이 함축적으로 딱 돼 있는 게 이 잘 살아보세요 한마디 안에 뭐예요? 모든 정치 철학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정치적 신념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바탕으로 새마을운동을 했고, 그래서 결국적으로 뭐냐? 빠른 시간에 한강의 기적을 이뤄낸 거예요. 그렇듯이 여러분 다 이루었다. 이 말은 오늘 여러분 영적으로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돼. 제가 적었어요 여기다 좀. 자, 봅시다. 테텔라스타이. 좀 어려운 말이지만 헬라어로 제가 말씀, 이건 여러분 알고 계시면 좋아요. 다 이루었다. 이 한마디. 우리나라는 두 마디인데 그 한마디 테텔라스타이. 이거 뭐냐면 모든 값을 다 지불했다. 모든 값. 상업용어인데 그냥 다 지불했어요. 다. 그래서 한마디로 뭐예요? 닫다, 끝마치다, 끝내다, 수행하다, 실행하다, 완성하다, 성취하다, 지불하다, 주다, 모든 값 지불하다, 노예값을 다 지불하고, 승리했다, 이겼다, 완주했다. 이게 다 한마디에 들어있는 거죠. 테텔라스타이 하면 뭡니까? 내 노예값을 다 지불한 거예요. 내 모든 저주, 제 문제를 싹 해결한 거예요. 내 구원을 완전히 완성시킨 거예요. 총까지 완전히 옵니까? 다 완주까지 시킨 거예요. 그래서 테텔라스타이 이 한마디에 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마틴 루터가 아니면 링컨이 박정희 대통령이 했던 그런 한마디 함축적인 말에 들어있듯이 이 한마디 뭡니까? 기독교인에게 가장 중요한 진리란 말이에요. 이걸 요한이 들은 거예요. 십자가 밑에서 테텔라스타이 다 이뤘다. 모든 값을 다 지불한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어서 여러분에게, 여러분 마귀에게 쩔쩔매지 마세요. 예? 귀신에게 쩔쩔매지 말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핏값을 다 지불해서 구원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에요. 당당하세요. 다 값을 지불한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 죄하고 끝난 거예요. 마귀하고 끝난 거예요. 여러분 완전히 이제는 승리된 삶을 사는 거예요. 역사 이미 승리된 삶을 삽니다. 이미 이긴 거예요. 이미 해낸 거예요. 이미 완주한 거예요. 우리는 승리함성 승리의 노래를 부른단 말이에요. 예수님 십자가의 길을 처음에 들어올 때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들어갈 때 뭐예요? 제자가 막았잖아요. 베드로가 주님 안 되십니다. 십자가에 죽으면 안 됩니다. 그게 뭐예요? 이 마귀가 뒤로 물러가라. 사단아 뒤로 물러가라. 여러분 이 길은 가기 어려운 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길을 결정하고 갈 때, 겟세마네 기도에 결정하고 갈 때 나중에 우리 본능적으로 뭐예요? 마음에서 기쁨이 솟구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다 끝났구나. 이제 다 됐구나. 테텔라스타이 외침 속에 들어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기쁜지 아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 기쁨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행하는 자들만이 아는 이 기쁨이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여러분들의 마음에 뭐가 있어요? 예수님 같은 기쁨이 임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 기쁨을 예수님이 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전 인류가 구원받으신 게 뭐예요? 문이 열렸게 되니까 너무나 예수님이 기쁜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 모든 죄인들이 다 받을 수 있게 되니까 너무나 기쁜 거예요. 테텔라스타이 이제는 구약되어 있는 모든 예언된 말씀들이 다 이루어졌구나. 그대로 이제는 영원히 지옥에 떠날 수밖에 없는 저 여러분이 온전히 구원을 받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전하는데 예수님이 성공하셨기 때문에 기뻐하신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그렇죠?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 희생적인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이유가 없는 사랑, 이 놀라운 아가페의 사랑을 뭐요? 이제는 우리에게 마음껏 부어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이 보세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6시간 7시간 동안에 그 십자가에서 손목에 양발에 머리에 가시관을 쓰는데 비명 한마디 안 지르신 거란 말이에요. 어떻게 여러분 그 비명 한마디 지르지 않을 수 있는 이러한 놀라운 은혜가 있냐 말이에요. 여러분 6, 7시간을 죽음을 경험하는 그 고통을 통과하면서 돌아버리지 않을 수 있냐 말이에요. 어떻게 그 온몸이 부서지는 고뇌를 받으면서 까무러치지 않을 수 있냐 말이에요. 실제 여러분 필리핀에서 예수님의 고통을 체험한다고 한 사람이 여기다 못을 박은 거예요. 손에. 그리고 바른 못을 안 박았어요. 이 사람이 까무러쳤다는 거예요. 이런 알 수 없는 온몸이 부서지는 그 고뇌 가운데 들어가면 사람이 까무러쳐 버린다는 거예요. 그냥 순간적으로 돌아버린다는 거예요. 상태가. 근데 예수님은 왜 어떻게 이 고통을 다 감수하셨습니까?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그 모든 고통을 막 비명을 통해 낸 것이 아니라 안으로 다 흡수하셨어요. 그 비명을 다 내지 않고 그 마음으로 다 고통을 흡수하시면서 고통을 감내내셨다면 어떻게 가능하냐면 어떻게 이게 사랑만이 가능하다.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사랑이 없는 사람은 고통을 받을 때 비명을 지을 수밖에 없지만 사랑하는 사람은 고통을 받을 때 어떻게 합니까? 비명을 지르지 않을 수 있단 말이에요.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고통을 받을 때 까무러칠 수밖에 없지만 사랑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은 까무러치지 않는다. 어떤 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달린 것은 철못이 아니라 사랑이었다. 참 일리가 있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몸짓게 우리를 죽으셨어요. 그 폭포수와 같은 사랑을 내게 부어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죄와 저주와 마귀에 놓였어요. 그렇죠? 이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해줘야 되겠다. 이 죄인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마귀의 노예가 아니라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가 되게 되겠다. 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숨이 끊어지는 순간까지 비명을 지르지 않고 그 모든 고통을 마음으로 다 흡수하셨던 거예요. 그 안에 뭡니까? 놀라운 생명의 기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십자가예요. 이것이 은혜예요. 여러분 이런 우리를 누가 정죄하겠습니까? 아무도 여러분을 정죄할 수 없어요. 여러분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아무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어요. 누가 우리를 십자가에서 끊을 수 있습니까? 아무도 끊을 수 없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그 놀라운 은혜의 영광을 그 기쁨을 누가 빼앗을 수 있냔 말이에요. 아무도 빼앗을 수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위에서 나오는 그 하나님을 향한 찬송을 누가 멈추게 할 수 있습니까? 아무도 멈추게 할 수 없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외침 테텔라스타 여러분이 십자가로 가까이 오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테텔라스타 내가 다 이루었다, 끝났다, 승리했다. 여러분은 끊임없이 뭐예요? 두려움 가운데 흔들흔들 하지 않아요? 마음이 고통 가운데 절망 가운데 요동치지 않아요? 절망 가운데 마음이 무너지지 않냔 말이에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다 이겼다, 끝났다, 승리했다, 이루었다, 완주했다. 여러분이 분명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우리가 이제는 고통이 달라져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뭐예요? 내가 다 이뤘다 이 말씀 안에 모든 우리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받을 축복이 다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특권이 하나님 자녀의 특권이 들어있어요. 여러분 마귀한테 막 절절매지 마세요. 귀신한테 벌벌 떨지 마세요. 다 이루었다. 텔라스타일. 나는 이제 예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자녀야. 여기서 십자가로 오늘 가까이 나오십시오. 가까이 나올수록 그 음성이 더 선명해지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텔라스타 외침 속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꿈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환상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넘어진 것 같으나 뭡니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오뚜기와 같이.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것 같으나 실제 뭡니까? 풍성함을 가지고 사는 삶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지만 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왜? 이미 이긴 싸움을 싸우기 때문에. 우리는 생방송의 삶이 아니라 중계방송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자, 우리는 생방송이 아니라 중계방송을 보듯이 삽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더라도, 어떤 문제 가운데 있더라도, 어떤 고통 가운데 있더라도 이미 뭐예요? 이겨진 삶을 사는 거예요. 이미 승리한 삶을 사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들 뭐예요? 테텔라스타이 다 완성된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때로는 두려움이 날 엄습할 때 있어요. 고통이 내 마음을 짓누를 때가 있어요. 절망이 나를 완전히 무너뜨리려 할 때가 있어요. 그때 뭐예요? 십자가를 나오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여러분에게 테텔라스타이, 내가 다 이뤘지 않느냐? 내가 다 이뤘지 않느냐? 담대하라! 강하라! 우리가 이 음성을 듣고 세상이 어두워요. 여러분, 인생에 어두운 일이 많을 수 있지만 그 어둠이 아니라 그 안에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새로운 영의 사람의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정말 이 밤에 기도할 때 하나님 먼저 뭐요? 내가 목마르다. 그렇죠? 주님, 십자가의 주님이 예수님이 내게 충만하게 임해서 내 인생의 목마름을 하나하나 다 풀어주시게 그러시고, 테텔라스타이 다 이루었다. 내 마음이 근심스러울 때마다, 내 마음이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마다, 내 마음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마다, 내 마음이 절망 가운데 있을 때마다 테텔라스타이 이 음성이 들려지기 원합니다. 다 이루었다. 이미 승리했다. 이미 완성했다. 이미 완주했다. 이미 내가 다 너희 인생 전체를 지금 내가 이끌어가고 있다. 섭리, 제가 수요일날 말씀드렸죠. 섭리,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을 이끌어가세요. 하나님을 믿으세요. 오늘 여러분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여러분 안에 계세요. 우리가 살아계신 주 찬양할 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그 하나님, 그래서 생명으로 더 충만하게 저 영혼 육을 채워주옵소서. 이러한 마음으로 이 찬양 드리고 뜨겁게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주, 박수. 살아계신 주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마음 가운데 두 말씀, 내가 목마르다. 인생에 어떤 목마름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힘으로 그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여러분 인생에 당하는 모든 목마름, 건강의 문제입니까? 돈의 문제입니까? 인간관계의 문제입니까? 여러분이 당하는 그 모든 목마름을, 지옥까지 당할 모든 목마름을 예수님이 채우라 하시면서 내가 목마르다. 네가 목마르냐? 내게로 나와라. 물이 내게로 나오라. 뭘 말씀하세요? 십자가 앞으로 나가십시오. 십자가 앞으로 나가십시오. 또 말씀하세요.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이제 끝났다. 이제 완성했다. 이제 승리했다. 이제 완주했다. 이제 모든 값을 다 지불했다. 더 이상 너 마귀에게 떨지 마. 마귀 무서워하지 마. 귀신 두려워하지 마. 내가 값을 다 지불했어. 너는 내 자녀야. 여러분이 오늘 이 마음을 가지고 주님, 승리된 삶을 삽니다. 나는 모든 두려움 나서 예수님을 떠나갈지어다. 모든 마음의 염려, 의식, 걱정 떠나갈지어다. 모든 목점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이미 승리된 삶을 사는 거예요. 담담을 가지고 마음에 기도하세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외치며 기도하세요. 목소리를 내는 게 너무 중요해요. 찬양도 크게 했듯이 여러분 입을 열어서 간절히 예수님을 외치며 기도하면서 오늘 두 말씀, 십자가 앞으로 나가서 내가 목마르다.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이 음성을 듣는 마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